자, 뭐라고 말씀이 왔습니까?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더욱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부 때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부 강단 흐름 한번 봅시다. 내 인생에 빈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 빈자리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분명히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는데 내 인생의 빈자리가 어떤 빈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빈자리는 어떤 빈자리라고요? 주인을 잃어버린, 주인이 떠난 빈자리다.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영,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주인이 떠난 빈자리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채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다 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집착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 채워지면 어느 정도 채우고 됐어 이러면 되는데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냐? 나의 빈자리, 내 인생의 빈자리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대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이 마귀가 차지하려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뭐냐? 각인 전쟁입니다.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났네요. 각인 정쟁. 정쟁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전쟁. 네, 그러니까 채우는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기본을 다져야 됩니다. 기본. 그래야지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다져져야 또 그 위에 우리 이번 한 달 기초를 세우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삶.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삶. 우리 인간은 누군가 앞서가야지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삶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준비시켰고 우리 청년들을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을 준비시켜 가시고 세워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시대의 분위기는 갈수록 분열이고 갈수록 개인주의고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갈수록 더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대의 그런 흐름, 분위기, 트렌드에 속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다른 것에 결국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집착하게 만들고 때로는 뭐 인스타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진짜 봐야 할 거, 내가 진짜 찾아야 될 거 찾지 못하도록 속이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의 분위기와 말에 휩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되도록 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반대로 우리 청년들이 모이면, 우리 20살 대성이도 모이면 모일수록 발견하게 되고 모일수록 여러분들이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래도 우리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예. 우리 미성이도 나오고 우리 미성이 나오고 잘 나오던 지에 잠들어가지고 밤주자 웃고 맞죠.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예, 잘했습니다. 예. 우리 두 사람 다 호기롭게, 예,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좀 했어요. 네. 원래 제일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이, 그죠? 우리 신앙이 이모티콘이 너무 멋있었어. 내 이모티콘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확실히 이모티콘이다. 하면서 딱, 예, 그러면서, 야, 나중에 보여주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계속 도전하셔서, 모이기를 힘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완벽하게 모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뭘 여러분들을 뺏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나서 1대1로 양육받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뭐 놀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청년부 예배 자리까지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고 복음의 집중을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자, 제가 키워드별로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청년부 강단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자, 이 청년부 강단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듣고 참고를 하실 수 있겠지만 권사님 삶에는 성취 안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자, 히스기야 압니까? 히스기야는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 대표적인 왕 세 사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인정한 왕이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아버지가. 자,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신앙이라는 불신앙은 다 행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불신앙이라는 불신앙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 주변 나라들 어떤 게 있었냐면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아들을 산채로 갖다 바쳐요.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죠? 너가 들어도 좀 그렇잖아, 맞지? 근데 이 아하스가 유다 왕인데 그것도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자, 여러분 유다는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좀 소위 말하면 불신앙으로 흘러가고 남유다는 다윗의 그 왕조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다윗의 언약 그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게 유다인데 그 유다의 왕이 아들을 산채로 갖다 바치고 그가 골치 아픈 아버지입니다. 우상을 붙잡고 유다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가 주셨거든. 야,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진짜 막 우리 유잉이처럼 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 하는 것처럼 지금 엄마가 소리 질러요. 하지 마라 하는데 하면서 계속 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지금 의지하지 마라 지금 갖다 바치지 마라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거 가가지고 이방 나라 가가지고 조금 갖다 바치고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아하스예요. 자, 그러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비참한 말년을 보냈어요. 그 뒤에, 그 바로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버지가 행했던 악행과 불신앙을 정리하기에도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전 대통령이 IMF 싸질러 놓고 지금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영적으로도 엉망이고 영적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막 지금 나라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거기다 두 번째로 보세요. 유다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제가 유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38도선으로 약간 그래도 50대 50으로 거의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10대 2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경상남북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캐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가운데 10대 2 중에 2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모든 게 열세인 거예요. 모든 게.
이 당시는 대굴박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로 싸우잖아요. 근데 사람 숫자, 그러니까 싸울 사람 숫자도 부족하고 인구도 토지도 모든 게 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열세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유다 왕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니까 세상을 비교하면서 자꾸 위축되고 움츠려들고 두려움에 잡히고, 그러니까 뭐 쓰게 되느냐? 저 잘 사는 나라들을 두려워하니까 의지하면서 인본주의 쓰다가 다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끝이 아니에요. 현실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주변에 강대국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 아수르가 문명국가가 일어나는데, 뭐 일어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유다를 건드네. 정말. 아니, 여러분 직장 상사 하나만 갑자기 막 꽂혀가지고 여러분 건드려도 힘들잖아요. 군대 선임 하나만 건드려도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내가 너무 작은데 강대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와, 위축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강대국이 뭘 자꾸 원수 줬다고 계속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사네립이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소시탐탐 이제 히스기야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 왕들을 보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죽겠는 거예요. 아니, 통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들 보세요.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런 현실이었다고요. 자기가 약한 것도 서러운데 옆에 막 강대국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면, 현실의 주권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 현실을 믿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대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만 인정하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그 엘리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청년 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엘리사를 모시고 있던 청년,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보니까 새까맣게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자기는 지키는 경호한 사람 없는데 새까맣게 지금 막 아람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죽이겠다고 지금 온 군대가 왔는데,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뭘 보게 돼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역사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보다, 내 현실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만 존재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아니, 여러분 삶의 현실만 존재하고 현실만이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은 저희 바보 같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없는 걸 있다 그러면 그 정신분자지. 그런 걸 보고 이런 사람들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아니, 없는 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저거 구원 얘기부터 다시 그러니까. 제 영접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영접기도 다시 하고 하면서, 혹시 안 믿어지면 찾아오셔야겠죠.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테니까. 자,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유치하게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다고요. 속고 있다고요. 왜? 사환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청년 사환이 보는 게 전부일 것 같으면 청년 사환이 제대로 본 거지. 근데 그 아람구도보다 실제로 더 많은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현실만 보고 있고 어쩔 수 없다, 현실에 끌려다니고 있을 것 같으면 더 빨리 현실 찾아가세요. 빨리.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현실의 주권 속에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없다. 왜? 현실을 인정하면 현실대로 되어져요. 절대로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른 유다 왕들은요. 아까 제가 앞에 쭉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에 타협하고 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현실대로만 살다가 현실만큼만 보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현실대로만 보니까 유다는 약해요. 안 돼. 절대 못 이겨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만 해도 작은데 그중에서 두 지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현실만 보고 있고 그 현실만 믿고 그 현실대로만 따라가니까 그 현실대로 지고 맨날 종살이하고 맨날 놀이살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믿으니까 현실만 인정하니까 현실대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현실의 주권을 믿고 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세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큰 문제가 왔어요. 근데 누가 주신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가 왔느냐? 18만 5천 명. 정말로 말 그대로 대군. 일어나 걸어라. 자, 형제들이요. 팀성호. 팀성호는 여기 팀성호지. 일어나 걸어라. 자, 그래요. 근데 우리 신영이 좋은 거 나는 사실 처음 봤다. 니 진짜 피곤한 것 같다. 오늘 처음 봤다. 아니 신영이도 저런 거 처음 봤거든. 내가 보면서 그래요. 이해합니다. 예, 졸면서 들으세요. 졸면서 들으세요. 자, 내가 뭐라 그랬지? 그 문제. 18만 5천 명이 몰렸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유다의 군사가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 모을 수 있을까요? No. 5만 명 모을 수 있을까요? No. 10,000명 모아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 몇 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문제란 말이에요. 절대적 월세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 근데 포인트가 뭐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 보세요. 이 문제가요, 복음의 집중의 과정 속에서 찾아온 문제예요.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자, 그 뒷장에 4절, 5절 보세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상단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자, 지금 이제 18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시작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도 어때요? 우상을 제거하고 막 살벌하게 자기 아버지가 막 지금 안에 막 들어왔던 그 우상들 그 아들이 막 제거해요. 산당들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도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찍어버리고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네? 복음의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복음의 집중을 회복해 나가고 심지어 아까 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몰려왔다? 18만 5천이 몰려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문제 온다고 일이 일어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갈등이 일어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이씨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거기 붙들려 가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주셨느냐? 복음 집중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예요. 말씀의 성취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스기야와 같은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붙잡아왔던 거 여러분 열심히 제거하고, 그렇죠? 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애들이 막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가정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제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불신앙들 제거하고 성전 회복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 집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이 시점에 뭐가 왔다? 큰 문제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복음 집중을 실제적으로 그 문제 속에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왜? 여러분 앞에 일이 일어나야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히스기야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4절, 5절 봤잖아요. 14절 가보세요. 18장 14절 가보세요. 자, 복음 집중 잘 하지만, 그래도 속아요, 안 속아요? 잘 속아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건 참 마음에 하기 그렇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딱 읽으면 알겠죠, 대성아. 치욕적이지? 지금 막 탈탈 털린 거예요, 지금.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복음 집중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어요. 아까 내가 옆에서 막 계속 깜짝깜짝거리고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산헤립이 처음에 침공에 왔어요. 자, 그때는 히스기야가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아가지고 그 현실에 딱 잡혀가지고 해달라는 데 다 해줬어. 심지어 보세요. 성전에 있는 금은도 다 벗겨가지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세상이 해달라는 거 다 줬어. 다 줬어. 타협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만 넘어가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만 어떻게 넘어가려고 막 달라는 거 다 주고 막 싹싹 빌었어. 싹싹 빌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여져 있는 글인데 이 글만 보더라도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지금 얼마나 굴욕적이고 지금 막 싹싹 납작업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산헤립이요 하면서 아수르 하면서 막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통과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더 큰 문제 와요. 이때는 히스기야가 아이고 살았다 했겠죠. 근데 보세요. 뭐가 왔다고요? 18만 5천이 와버렸어요. 곧 있다가. 더 큰 문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왜 18만 5천을 다시 보내셨느냐? 자,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 복음 집중을 회복해야 되는 이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때 이게 해결이고 이게 답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인본주의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막 아이고 이러면서 기도는 하는데 복음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 앞에서는 세상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여러분들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리 이제는
아예 다른 거 못 찾도록 오직 하도록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못 써도 18만 5천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부터 먼저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절부터 다시 먼저 볼게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눈 따라오세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만 5천 이제 쳐들어올 거다. 이제 내가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너 나라도 다 내놔라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는 뭡니까? 인본주의 안 쓰고 다른 거 찾고 어디 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누구 앞에 펼쳐놓습니까?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뭐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쫙 이제 자신의 상황들 하나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뭐라 그런다고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당시가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집니까? 네가 누구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뒤에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18만 5천 몰려와도 유다 성에 못 들어온대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대요.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게 하신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왜 다른 유다 왕들은 세상에서 현실만 쫓아가다 실패했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히스기야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는 그 집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대로만, 그러니까 문제대로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어설프게 복음 집중하고 세상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그 히스기야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체험했던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18만 5천보다 더 큰 대군을 몰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과 확인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국가, 정제시대예요. 가장 큰 문제가 전쟁이고 시시때때리라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확실한 답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성취, 응답, 해답, 결론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성취는 뭡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예요. 자, 이 성취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지 힘으로 지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하려니까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문제 속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없는 걸 지금 우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확인하겠어요? 아니, 답이, 자, 경민아, 내가 답지 줄게. 무슨 시험 칠지 모르겠지만. 자, 수능 한 번 더 볼래? 자, 내가 수능 답지 줄게. 그럼 보세요. 이 답이, 내가 준 답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뭘 쳐봐야겠, 무슨 앞에서? 수능 문제 앞에서 그 답이 맞는지가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모든 문제 해답이라면 그걸 어디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복음의 집중 속에서 여러분의 기분과 기초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해답이 중요해요. 해답. 그래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 답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오케이? 답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답이 확실한데, 답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자, 히스기야 그 결론 안 얻었겠어요? 18만 5천년 몰려와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 다윗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강단의 언약 붙잡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결론을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요?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응답이 있기까지는 앞에서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불신앙 제거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 제거하고 내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거 벗어버리고 복음 집중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문제 주셨는데, 아직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나가는 거야. 왜?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더 큰 문제를 통해서 이걸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중에 되면 무슨 문제가 와요? 불치병이 와요.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생명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결론이 확실하니까, 답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다의 왕들처럼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데요? 아이고, 지금 내가 너무 연약한데요? 아이고, 내 현실이 어떤데요? 심지어 18만 5천 물려는 큰 문제 있는데요.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과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착각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 미안하지만 전부 속고 있고 전부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주의 종, 오늘 저처럼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 주실 때, 아니 선지자요, 현실을 보세요, 이랬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세상 눈치만 보다가 끝났어요. 그러려고 여러분 어려운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또 이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가면서 아니 괜찮아. 괜찮아. 대신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손 붙잡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는 둘이 하기 싫으면 한 사람 더 불러서 셋이 하면 돼요. 알겠죠? 안 되면 내가 차례 만들어줄게요. 알겠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엄청 큰 문제가 왔어요. 얼마나 큰 문제가 왔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없다면 일이 없는 것 때문에 잡히고 속을 것이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응답, 해답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히스기야의 시간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